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요. 저도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좀 망설였었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처럼 그런 일을 다른 분들도 겪게 될까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중국에서 살다 왔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텐데요. 그래서 중국말을 좀 공부를 해갖고 왔는데 한국에 돌아온 지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잊어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주변에 제가 만나고 있는 어떤 지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이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중국어 기왕 공부하고 온 거 잊어버리면 아까우니까 공부하라고. 그런데 기왕 중국어 공부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면서 공부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도 좋다고 K 승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성경 공부를 중국말로 해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중국분 한 분을 모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게 중국말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 당시엔 몰랐지만 자기들이 유도하는 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구절만 찾아가면서 공부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쯤 카페에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제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듣지 못했던 성경 말씀들을 이야기하는데 되게 재밌고 호기심이 갔어요. 여태까지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분들은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옳은 말처럼 들렸어요. 예를 들면 지금 생각나는 게 아담과 이브가 창세기에 나오면서 최초로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어서 만들고 남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려서 여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듣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미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담과 이브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골라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불어넣어 줬다. 그래서 생명이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얼핏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도 만났고 3번도 만났고 이러면서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한 달쯤 지나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면요. 카페는 시끄러우니까 조용한 데 가서 공부를 하재요. 자기네들이 성경 공부하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요. 꽤 큰 공간인데 하나씩 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렇게 음료수 같은 것도 있고 컴퓨터가 있는 방도 있고요. 거기를 데리고 가는데 또 다른 어떤 중국분이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던 분, 또 저희 중국어 공부를 시켜줬던 중국분, 거기서 만난 또 다른 중국분, 이렇게 3분이 저와 같이 다니면서 저를 막 열심히 중국어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도 또 해주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제가 바빠지기 시작했고 왠지 조금 싫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의 시간에 무조건 모든 시간을 다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5시에 약속을 했다. 그런데 오늘 5시에 시간이 안 되고 한 8시쯤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괜찮대요. 그 시간에 얼마든지 온대요. 그 시간을 어떻게든지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 분들이 한국에 오신 첫 번째 목표는 돈을 벌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여유 있게 잘 사시는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일을 식당에서 하거나 아니면 요양원 같은 데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본인들의 모든 일들을 다 그냥 캔슬, 다 없애버리고요. 제 시간에 모든 걸 맞춰주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저는 또 되게 미안하고 약속을 또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또 이렇게 어떻게 끌려 그 사람들 그 정에 이끌려서 공부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정말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센터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호기심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 문제예요. 그냥 안 된다고 그러고 좀 이상하니까 관둬버렸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가 호기심이었고요. 둘째가 그 착한 그분들한테 매정하게 딱 못 잘리겠더라고요. 따라갔는데 어디냐 하면 신림동에 있었어요. 어떤 한 5층, 6층 정도, 5, 6층쯤 되는 그런 건물에 3층 전체를 다 빌려서 쓰는데 교실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실들이
아주 꽤나 여러 개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감으로 잡았을 때 한 2, 300평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어갔던 교실은 전부 강사도 중국 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강의를 듣는 분들도 전부 다 중국 분들이거나 교포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중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한 2명, 저까지 한 3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요. 나머지들은 다른 한국 분들만 들어가 있는 교실인데 정말 넓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전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되게들 사람들이 그냥 깔끔하고 뭔가 이렇게 꾸질꾸질한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뭐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30대 한 초반쯤 되는 사회 초년생. 그런데 희한한 게요. 제가 이렇게 자꾸 물어봤어요. 저를 데려간 사람들한테 기독교 어떤 종파냐고. 그러면 그냥 기독교래요.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는 그냥 기독교래요. 근데 뭐냐고 감리교냐, 뭐 성결교냐, 뭐 장로교 뭐냐고 막 물어보면 그냥 교회래요. 근데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약간 짓궂은 데가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를 공부를 했는데 1시간 하고 끝나고 나면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럼 제가 아무나 붙잡고 물어봤어요. 이게 교회 무슨 종파예요? 하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저한테 대답을 하는 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기 뭐야 같이 모시고 온 사람이 대답 안 해줘요? 그리고 무슨 종파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게 저한테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렇게 만약에 손바닥 안에 이만한 공간이 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다 이 공간 안에 차면 14만 4천 명이 이루어지면 이 14만 4천 명만 영생을 얻는데요. 그래서 이 인원수 안에 빨리 들어가야지 들어가지 않으면 저나 제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의 가장 첫째 선두에 서서 빨리 이 공간에 다리를 잡고 착 들어가야 우리 가족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찼고요. 한 요 정도 요만큼의 공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차면 절대 여기 들어올 수가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생토록 산다는 거를 자꾸 강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저한테 안타까워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하라고 성경 말씀 열심히 들어야 된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이 좀 지날 때쯤 어느 날 저보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 주민등록 등본을 떼오라고 말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근데 등본을 떼오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확실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등본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이상했거든요.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날도 끝나고 내려오면서 제가 신발 가게가 하나 있길래 그 집을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신발을 사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어디 갔다 오세요? 이러길래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 하는 말씀이 저 위에 신천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요? 그랬더니 그 신천지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 다니면 큰일 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발 가게 아저씨한테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인터넷을 막 찾아보니 신천지라는 종교가 있는데 정말 이상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발 가게 아저씨 말씀을 딱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안 갔죠. 안 갔더니 뭐 바로 전화가 오죠. 집으로 찾아왔어요. 3명이 같이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요? 그래서 나 거기 안 간다고 거기 이상한 데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뭐 3사람이 다 같이 울어요. 울며 불며 구원을 받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왜 믿느냐. 이게 참 진리고 참 종교고 이것만한 종교가 없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약해가지고 넘어갈 뻔했었어요. 그래서 아니다고 안 된다고 그러고 죄송하다고 가시라고 그래서 보내드리고 그냥 안 나갔죠. 그랬더니요 1달 정도를 계속 전화 오고 집 앞에 바깥에 집 문을 안 열어주니까요 바깥에 아파트 그 입구에서 기다리고 그 사람들 일도 안 하고 1달 정도를 그렇게 기다리더라고요. 정말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끔찍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육을 다 이제 제가 물리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신천지가 어떤 거라는 게 더 많이 보이고요. 이만희라는 사람 되게 이상하게 생겼던데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무슨 예수님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그 시대에는 핍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이단으로 취급받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래요. 그렇듯이 이만희도 정말 진정한 이 시대의 구원인 구원자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라고 하면서 저를 엄청 설득하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 주변에 신천지를 믿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대구에서는 같은 아파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그 종교라는 거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건데요. 어떻게 어떤 거를 믿는 게 진실된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신천지에 잘못하면 빠질 뻔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눠봤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한 말씀이 있는데요. 신천지를 믿으라고 권유했던 그 제 주변에 있던 그분들은 정말 선하고 좋은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분들을 원망하거나 욕하고 싶진 않고요. 그분들도 누군가의 미혹된 말에 빠져서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신천지를 다니고 믿고 계시는 분들 하루빨리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종교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